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다음 다시 도마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주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묻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그리고 1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자신이 명령한 것들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사이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적대적인 이 세상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 적대적인 세상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부탁하고 계시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이사이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내려놨죠.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3년 약 6개월 한 겁니다. 이제 좀 예수님하고 뭔가 통할 것 같은 이때에 예수님이 떠나게 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 속에서 저들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 안에 어떻습니까? 근심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사실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도 다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인생 다 걸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동안은 주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3년 6개월간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근심이 가득 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근심 가득 찬 그들, 예수님이 떠나는 일로 말미암아 너무 걱정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는 것이 제자들 모든 것 다 내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4번이 나오고 요한 1서에 1번이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돕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분으로서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보호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5장 26절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그 보혜사가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자들에게 보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못 보던 사람도 눈을 떠서 보게 되었어요. 듣지 못했었던 사람도 듣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 어른만 5천 명 이상, 그러니까 거기에 좋게 약 2만 명 모였을 텐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했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이 무덤 사이에서 늘 자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그가 순식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도 맛보았죠. 즉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근심스러운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그것은 곧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유익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한 번에 한 곳에서만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구해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제자들에게도 유익한 것이요,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에게도 매우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삶을 우리는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역사, 기원 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의 역사를 기원 후. 그래서 오늘 2020년 5월 24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처럼 역사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BC와 AC로 구분한다고 말합니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표준이 제시되고 있죠. New Normal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New Normal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 갑자기 쓰여진 말은 아니죠. New Normal이라고 한 말이 2004년도 로저 맥로니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도 발생했고 새롭게 또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표준이, 경제적 표준이 제시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을 기술하면서 그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각 나라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대면에서 무언가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비대면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컨택트. 그래서 요즘 이제 경제의 새로운 표준,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언컨택트 문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뉴 노멀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성령이 오시기 전과 성령께서 오신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뉴 노멀이 새롭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8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후에 13절부터 15절에는 신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러 오십니다.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꾸짖고 모욕하고 경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뭐에 대해서 이처럼 성령이 세상을 책망합니까? 그 대상이 세 가지였죠.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빗나가다 혹은 못 미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는 개념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지요. 도덕적인 죄의 수준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그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세상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을 이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 유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모든 이들은 유죄 심판,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 판결에 따른 심판이 주어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셨고, 그분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가운데 운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던 이 놀라운 은혜, 이 사건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무죄로 선언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시겠다는 것이죠. 성령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겠습니까? 반드시 죄값을 물으셔야 됐었어요. 이 죄의 심각성을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셔요. 그럼 내가 성령과 과연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면, 회개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죄를 알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했을 때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거했죠.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내가 무슨 죄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전에 무감각하게 살아왔었죠. 그러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였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주시고 이 부분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낱낱이 성령이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돼요. 저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거든 그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돼. 성령이 나에게 그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거든. 오늘 죄에 대하여 성령은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 했습니다. 세상의 죄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의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도덕적 죄가 죄로서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인데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유죄가 아닌 상태를 일컬어서 의라 그래. 디카이오신의 이 의는,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이 디카이오신의 의라고 하는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이 세상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들이 당시에 가졌던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제 이 의의 기준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그 죄 가운데서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이제 절대적 의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증거해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또한 의롭게 되는 길도 바로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건, 즉 승천 사건과 의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죄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늘 보자 하나님 아버지께 가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조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의롭다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아니다는 사실. 성령은 분명하게 세상의 의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의를 책망하시고 새로운 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의로워야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 그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또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임금이 뭘까?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유대 문학 속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세상을 심판했어요. 좌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임금, 그동안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왕노릇하면서 지배해 왔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동안 깨닫지 못하도록 속여왔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였는데 이 거짓이 어디에서 낱낱이 다 폭로되어 버리고 맙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가운데 사탄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속이 되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결국 사탄이 그동안 왕노릇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폭로되면서 사탄의 권세가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이 세상 임금이 좌지우지하면서 세상을 심판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지요. 이 세상 임금, 진짜 왕은 누구냐? 더 이상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합니다.
여기 뒤에 바로 가연산이 있잖아요. 언젠가 그 가연산에 올라가니까요. 중턱쯤에 사람들이 돌을 싹 쌓아가지고 탑을 하나 만드는 돌탑. 그리고 가다가 어떤 사람도 거기 멈춰서 소위 기도를 하고 가요. 그 돌에게. 돌이 잘 듣겠죠? 우리 웃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이 가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 이야기 같지만 돌 앞에서 절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만든 목상 앞에서 금붙이 붙여놓고 거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절을 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사단이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의지하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돌덩이도 신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도록 성령이 오셔서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더 이상 임금 노릇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시다. 그분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보좌 앞에 가서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성도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는 그 모습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이 책망을 받아요. 세상이.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예컨대 어떤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그냥 횡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의 돈을 이렇게 저렇게 횡령해요. 그리고 너도 나도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서 야, 너도 해,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가정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 분위기였다면, 성령의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에 같이 어울려 동일한 일을 하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아니,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책망하게 만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성령의 뜻과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새 심판에 대하여 그들은 책망을 받으며 아하, 이것이 죄로구나 깨닫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성령이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일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성전 삼으셨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른 기준 속에 살아가게 되어요. 그분은 또한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그분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다. 13절,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내가 경험하게 하고 진리가 내 삶에 적용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낱낱이 기억나면서 그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절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은 자기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령은 철저하게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셔요.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시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결국 내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철저하게 성령에 따라 살고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진리와 과연 내가 지금 부합되는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그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단적인 증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과 함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율법 시대에 제시되었던 모든 기준들은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표준이 아닙니다.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제시되었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 하나님 앞에 유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선행으로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디카요 신에 아무런 흠이 없는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 세상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가 누구냐? 더 이상 사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말하고자 할 때마다 나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